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마치 모자처럼 생긴 뱀의 그림이 나와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린 아이는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자 그림으로 생각했죠.
이것은 코끼리를 잡아먹은 뱀의 그림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뱀은 길쭉하게 생겼지 모자처럼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뱀을 그렸고, 그러니 그 그림은 뱀의 그림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틀 속에 가둬서 오히려 편협하고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 중에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진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지식에 매여 교만하고 편협하게 된 일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 아이와 같이 편협하지 않고 순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신비가 보여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지혜자에게 숨기실까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더 잘 전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교만함은 인간의 부족함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웬만한 건 다 파악하고 있다. 그 이상도 알 수 있다. 우리 경험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는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늙어서 마음 둘 데 없어서 기댈 대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함은 또 편협한 사고를 하게 하고 쉽게 판단하게 합니다. 세상에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양, 오로지 그것이 정답인 양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느 눈먼 사람을 이끌어서 코끼리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더니 원통형 같기도 하고 기둥 같기도 해서 기둥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그 사람이 코끼리의 귀 팔랑거리는 귀를 만져봤어요. 아, 이렇게 팔랑팔랑 바람이 이는 것을 보니 이것은 바로 부채로구나 그랬어요. 이번에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았죠. 뭔가 실처럼 꼬여있고 이것이 하늘하늘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밧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 그것은 코끼리죠. 하지만 일부분만을 만져보고서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비행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죠.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숑 하고 올라갔던 거지요.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 비행사가 아니, 이 하늘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비행사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 우주를 바라보았더니 이야, 우주는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다 하며 바로 그 우주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두 우주 비행사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함은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해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신의 짧은 경험에 매여 하나님의 뜻과 무한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가리우시고 어린이와 아이 같이 뭔가 잘 모를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의료진, 또 봉사자, 나라를 위해 쓰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 당회, 그리고 각 선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대입 수험생 위해,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저희가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저희를 통해 소망의 말씀이, 저희를 통해 사랑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의 몸이 아픕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사 저희의 아픈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를 통해 몸이 아픈 이들이 강건해지고 치유함을 얻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